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이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작은 사소한 일에 개입하시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크고 엄청난 사건들에 개입하십니다.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보다 작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서 다 선한 일로 열매 맺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부르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효력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아멘. 이 효력 있는 믿음은 뭘까요? 효력 있는 믿음은 믿음을 가지기 전과 믿음을 가진 후가 명확하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효력을 가진다,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된 이 믿음은 우리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믿음이 자리를 잡는다라고 할 때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며 나를 은혜의 변화의 그 지점으로 인도해 나아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과 호흡에 열매를 맺어 거룩한 삶을 그리고 복된 삶을 열매 맺습니다. 우리 오늘은요 사도행전 2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된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의 능력과 영광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누리는 저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어떤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죠?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먼저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설교했느냐?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있었어요. 이 군중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너무 좋아요. 베드로 설교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베드로의 팬클럽이 아니라 베드로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소문으로는 들었어요. 어디까지 소문을 들었냐면 바리새인들과 싸우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유대인이 있더라.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죽으셔야 했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소리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에는 이 말씀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이 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명절이에요. 명절이라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어떤 명절이냐? 6월절이라고 하는 그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이에요. 오순절이라고 부르고요. 그 날은 하나님께 첫 소득을 거두어서 추수해서 얻은 열매로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또 이 날은 하나님께 기뻐하는 날이라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가 하나 있다면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 그럼 무엇의 첫 열매인가? 6월절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 그 후에 맺어진 첫 열매, 첫 교회, 첫 성도의 예배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내어주셔서 각 집에 임하는 그 죽음을 피해가도록, 6월 되도록, 파스오버 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어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6월절 전에 이 6월절을 준비하는 그 밤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제 밤을 맞이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자녀들, 우리 제자들, 사도들에게 찾아가셔서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6월절에 내어놓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그 모범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뭐예요? 놀라운 것은요, 열매는 씨앗이에요. 그 씨앗을 다시 심으면 그 열매가 자라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이 땅에 맺어야 할 아름다운 열매, 그 최종적인 형태가 되어주셔서 보여주셨어요. 섬겨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과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열매가 되셔서 최종적인 형태가 되셔서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제? 6월절 전에. 이제 내가 열매로서 드려질 건데 6월절에 드려질 건데 너희들은 나의 뒤를 따라서 행해라. 나의 뒤를 따라서 나의 모습이 되어라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맺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열매의 모습이 바로 이것, 바로 종된 모습, 섬김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날 한 번 알려주신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종종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행동을 구원받은 자녀들을 위한 행실의 씨앗으로 심어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 마음의 애통함, 예수님이 죽으시면 나 때문이었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애통함의 마음의 연료를, 그 열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마음의 열정은 어떤 삶의 태도를 만들어야 할까? 바로 그 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범 답안을 압축해서 설명하면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말할 수 있어요. 먼저는 나눔이고요. 그 다음은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셨죠?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가르치셨어요. 복습시키신 거예요. 복습. 자, 너희들 나하고 3년 동안 여러 가지 배웠지? 내가 그때는 여러분 너희들에게 뭘로 설명했어?
비유로 설명을 했어. 그런데 이제는 내가 완전히 설명을 해주겠다. 40일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또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죠? 못자국난 그 손을 보이셨어요. 또요.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너 손 가져와. 내 옆구리 손 한번 넣어봐. 그 손을 넣어보게 하셨어요. 그렇게 가르쳐 주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곧 다시 오겠다 말씀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당부하기를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흩어지질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 곧 올게, 금방 올게.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아, 진짜 금방 오시겠구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이 컵라면이 다 익기 전에 오실지도 모르겠다. 하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지금 마음 같아서 내가 가가지고 아니 이거 아니고 하여튼 답답하네. 가서 일단 있어봐. 내 또 올게. 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고 누굴 보내셨어요? 천사가 슉 오는 거예요. 천사 와가지고 어이 가. 예수님은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얼마나 흘렀느냐?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을 가르치셨죠? 그 후에 50일 날이 바로 오순절이잖아요. 일주일 후예요. 일주일 후. 천사가 와서 흩어져 있어라 라고 이야기한 뒤에 일주일 후 바로 그날이 오순절이 된 겁니다. 첫 곡식이 열매 맺은 것,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영광 돌리는 것, 첫 추수된 곡식으로 영광 돌리는 것, 바로 그것이 오순절의 의미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날에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 이 땅에 등장한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들이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고 나만 바라보았고 내가 최고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변화됐습니다. 그들이 다른 것을 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으세요? 성령님? 이 오순절에 정말 독특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선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느냐?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의 교회가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 하면 성령님의 임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이 먼저 나타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약속된 자들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변화된 삶이 나타나고 복음은 그렇게 확산됩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사실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죽으셨다. 예수님을 누가 죽이셨다? 우리가 죽였다. 이 이야기를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알게 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님의 거룩한 능력을 힘입어서 설교했습니다. 어떤 설교했을까요? 우리가 들었죠?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바로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당신이 죽인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거 했어요. 너희들은 그냥 죄인이 아니라 어떤 죄인이다?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매달아 죽인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뭘까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바로 이것이 복음을 맞이한 합당한 영혼의 반응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적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복음이 올바르게 적용된 사람들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걸 묻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알려주세요. 나를 위해서는 할 게 없어. 뭐 알아? 너의 옆에 있는 낮은 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그리고 너의 가장 가까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나 자신을 추구하지 않고 나의 성공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전에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하던 날에 문의 각 기둥과 위에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을 피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찍어서 내 몸에 발라서 죽음을 피한 사람들이에요. 본래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묻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스라엘을 기억해 보세요. 그들이 어린 양을 죽이고 어린 양의 피를 문 지방의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건 뭐였어요? 시작이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지고 죽음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 이 죄의 사망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그리고 첫 아들들, 이집트에 있는 각 집의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이집트를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겼을 때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걸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을 떠나서 정들었던 집을 떠나서 광야로 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광야를 향해 걸어갑니까? 바로 이 질문을 통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이 질문을 통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적용되어서 효력 있는 구원, 믿기 이전의 삶과 믿은 후의 삶이 달라지는 그 효력 있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아주 놀라운 능력이 생깁니다. 그 능력은 뭘까요? 고난을 이기는 능력. 선을 위해서 핍박받는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기꺼이 삶을 내어놓는 마음. 그 결단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명예라는 그 확실한 감각이 생깁니다.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공통점이 있어요. 구원 받으려고 그 일을 행하지 않아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또 올라온 나눔을 감당하고 이웃을 위해 나의 것을 베푸는 것, 무엇 때문에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해서, 고마워서,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근원이 되어서 내 안에 선행이 샘솟는 거예요. 구원을 더하기 위한 선행이 아니라 감사로부터, 감사를 연료로 해서 감사가 불태워졌더니 나타나는 것이 선행이었고, 감사가 불태워졌더니 나타나는 것이 나눔과 섬김이었습니다. 우리가 갖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신앙이에요. 성경적이다라고 할 때에는 성경에 나타났던 그 역사가 그대로 재현된다라는 점에서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믿음을 교정한다는 점에서 성경적입니다. 또 역사적이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일까요? 나의 믿음이 과연 건전한가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 검증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건전한 삶을 살다가 돌아가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계시죠. 그분들의 모범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나타났던 아름다운 열매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내, 겸손, 낮아짐이죠. 그 모든 것들을 압축해서 말하는 것이 나눔과 섬김 아니겠습니까? 그 열매가 나에게도 나타나길 소망하고, 또 그것이 나에게 잘 안 나타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 앞에 가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도들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면 다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복음이면 다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 복음에 합당한 삶의 태도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세례 요한도. 독사의 자식들아, 구원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구원받기 위해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이미 내가 죄 용서를 받았는데 그 받은 용서의 값을, 그 용서에 대한 나의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로부터 맺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에 귀 기울여야 돼요. 뭐라고 말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좀 손가락질할 때 이렇게 말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너는 교회도 안 다니면서 그런 말을 하냐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왜 그 표현을 하고 그들이 말하는 표현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될 텐데 이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될 텐데 라고 하는 인식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잘 기억하면서 내 안에 회개의 열매, 감사의 열매가 잘 맺혀져 가고 있느냐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 위로가 있습니다. 위로가 뭐냐면요, 포도가 열매를 맺을 때 바로 이만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 열매 어떤 게 맺히죠? 먼저는요 초록색이고요 환해요. 그런데 농부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포도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맺힌 포도 알갱이, 아직 색이 보라색도 아니에요. 초록색으로 이렇게 맺힌 그 열매를 보고 야, 포도네 이렇게 선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농부가 우리가 맺은 열매를 딱 봤는데 벌레 먹었어. 진딧물에 잔뜩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익기도 전에 썩었어.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때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불태우는 게 아니에요. 소독시켜주고요, 깨끗하게 해주고요, 양양분을 더 챙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 힘내서 더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얻는 은혜고 영광입니다. 감사이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될 텐데 그때 우리는 욱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 열매가 나에게 맺히길 원하는데 아직 잘 안 되네요. 죄송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것들을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버려놓은 많은 연약함이 교회 안에 실제로 있지요. 그것들이 나타나고 그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실족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나는 안 그래서 탁 자르는 게 아니라 죄송해요. 교회가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저희부터라도 잘하도록 노력할게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묶어서 회개하는 거예요. 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이 나는 죄 없어, 너희들 오지 마, 그러고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 오늘 우리의 죄까지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가서 내가 대신 죽는다라고 죽으신 거잖아요. 그 모습을 따라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모습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비판들을 짊어지고 나의 십자가로 지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목욕한 자는 뭐 하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고 너희가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 묻는다? 이 발에 먼지가 묻을 것이다. 발에 먼지는 언제 묻을까요? 걸어갈 때 묻는 거예요. 이 집안에서는요. 집안에서는 발에 먼지 잘 안 묻어요. 청소가 잘 안 된 곳을 걸어가면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깨끗해요. 한국인 집은. 그런데 집 밖을 나가면 먼지도 묻고 때도 타고 더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회의 자리 속에서, 내가 살아내는 삶의 현장에서 충돌감이 생깁니다. 믿음으로만 살기에는 세상에 녹록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왼병을 돌려대고 오른병도 돌려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아는데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하는 줄 아는데 잘 됩니까? 안 되죠. 용서해야 하는 줄 아는데 뭐가 먼저 나가요? 욱하는 나의 성질이 먼저 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발을 씻자. 발을 씻자. 발을 씻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 목욕은 해서 괜찮은데 발이 너무 더러워졌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진흙탕 밭이라서 조금만 걸어도 신발 전체가 덕지덕지 모래가 묻고 덕지덕지 더러운 곳이 묻어 있어요. 근데 그 더러운 발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라고요? 씻어주세요. 씻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그럼 무엇으로 발을 씻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발, 우리의 죄, 우리가 삶에서 짓는 모든 연약함을 씻어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 회개로부터 시작한다. 죄와 결별하기를 다짐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죄와 결별하면 너무 좋죠. 제가 그걸 원해요. 바울도 원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죠?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랬어요. 저도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기 때문에 더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엉금엉금 기어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삶의 여정을 감당해 나아가는 거예요. 죄인인 줄 알고 연약한 줄 알면서 겸손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 땅을 걸어갑니다. 살아갑니다. 살아내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그리고 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같이 나아가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시고 이 땅이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다 아시고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 아시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 아시고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두드리시는 거예요. 살아있지? 같이 가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이때에 완전히 시작된 거예요.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고요, 만질 수 있어요. 그리고요, 영원해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거냐면 지금 이 자리,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곳과 눈에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더라도 우리의 감사, 고백, 그 평안함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평안은 어디로부터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지어진 집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사랑의 증거다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우리의 손과 발로 뻗쳐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공간 속에서, 보이건 보이지 않건 그 모든 공간 속에서 아주 작은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닿지 않는 곳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작은 한 조각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것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살고 있고 내가 딛고 있고 내가 호흡하는 모든 자리가 바로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나를 통해 실행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사업체와 내가 머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했더니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라 하죠? 누룩과 같아서 들어갔더니 부풀게 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것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흩어진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일 때도 있습니다. 모이는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너와 나의 이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익을 위해 내가 했은 가장 선한 것들을 최대한으로 베푸는 거예요. 교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또 영원하다고 했죠? 영원하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영원하냐?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 완성을 보는 건 아니에요. 60%, 70% 정도의 모습을 봐요.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진정 죽어 하나님의 얼굴 배울 때 확실히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연속성이 있어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서로 얼굴을 알잖아요. 이 얼굴 그대로 천국에 가서 서로 알아보는 거예요. 왔어요? 오셨어요? 제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여기 좋은 데가 어딘지 다 알아놨어요. 우리 한번 여행 다녀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그 모습으로 영원히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형태로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어떤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이전에는요, 가장 두려운 일이 세상의 환란이고 나의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이고 또 이 땅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두려워하는 게 딱 하나 마지막에 남아요.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죽음조차도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죽음의 최대 협박거리가 뭐예요? 너 그러다 죽어 이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죽음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향해서는 권세자가 아니에요. 노예입니다. 뱃사공이에요. 철로역정을 쓴 존 번연은 아름답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죽음이라고 하는 자는 우리에게 더 이상 명령할 수 없어요. 그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뱃사공이 된다. 요단강을 건너는 뱃사공이 누구다? 사망이다. 그가 하는 일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던 그 죽음이 하나님께 속한 그 후에는 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나에게 찾아와서 아주 정중히 나를 인도하여 하나님께로 안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왜죠? 나는 생명을 잃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저 잠시 우리가 동행하는 안내자가 되는 것뿐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우리를 성경이 말할 때 이방의 빛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의 이 시대의 빛입니다. 어떻게 빛으로 기능하고 왜 빛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될까요? 그것은요, 아까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일 때, 그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을 알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냈더니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내는 삶의 맛을, 향기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불러요. 우리는 삶을 통해 편지가 되어서 이웃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웃들은 나의 삶을 읽어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아주 분명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겸손하셔서 결코 자기 자신을 막 자랑하고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앞선 것으로 나타내지 않으세요. 아주 겸손하고 아주 낮은 자리에서 심지어 우리 안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어떻게 할 때가 많아요? 우리 안에 불쑥 마음이 들죠. 너 그거 된대? 올 때 있어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하죠? 에이 아니야 다 하는데 뭐. 성령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하늘을 우는 소리로 우리를 짓누르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아주 세미한 소리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자. 십자가로 가자. 교회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할 때, 또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여 주십니다. 강구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님의 안내를 받고 성령님의 분명한 확신을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회개하여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 반응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답은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답을 주실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억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바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기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그 열매의 가장 압축된 형태는 나눔과 섬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나눔과 섬김은 이웃을 나보다 더 높은 자로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웃을 나보다 더 사랑하고 이웃을 최소한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할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나눌 수 있고 또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통해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장 삶의 낮은 자리에도 내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회개함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